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입니다. 오늘은 소재열 법학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징 재판, 그 본질이 뭐고 또 재판에 맞는 분들의 자격은 어때야 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교회의 사법 절차, 특히 이제 공정성 문제에 관심 있으셨다면 오늘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이 자료가 보니까요. 192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정 때부터 시작된 이 권징 조례의 역사적인 맥락도 짚어주고요. 또 성경에 기반한 재판 원칙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역사적 배경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내부의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거냐, 또 리더의 자격은 뭐냐, 이런 좀 보편적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저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그 판단하는 사람은 뭘 갖춰야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교회에서 말하는 권징,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권징은 이게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고 해요. 아, 사람의 권력이 아니다. 네. 그리스도의 권위, 이 권병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단순히 뭐 잘못했으니 벌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리를 보호하고 또 악한 것을 없애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의 영적인 유익까지도 생각하는 거라고 해요. 아, 영적 유익까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게 또 각 사안의 어떤 정황이나 경중 이런 걸 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성, 이건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재판관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나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데요. 가난한 사람이든 뭐 힘 있는 사람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 오직 공의,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고 하죠. 이 공의로 재판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어떤 선호, 히브리어로 하다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미리 갖는 걸 아주 경계하는 거죠. 아, 하다르. 미리 선호하는 마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공정한 재판이 있어요. 공동체 질서가 바로 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러면서. 네, 맞아요. 신명기에서도 외모나 지위로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뇌물 받지 말라고 하죠. 뇌물. 이 뇌물이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뇌물이 단순히 뭐 돈이나 물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청탁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신명기 1감에서는 또 양쪽의 말을 공평하게 다 들어라. 그리고 판단할 때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양쪽 말을 다 듣고 차별 없이. 네. 결국 공정성이 무너지면 판결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그러면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국원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좀 인상 깊게 나오던데요. 네, 그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이요. 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게 히브리어로는 빈이라고 하는데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 빈, 분별하는 지혜. 그렇죠. 이런 분별력이나 이해력, 지각 능력이 부족하면 재판이 엉망이 되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같은 데서는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죠. 이게 없는 상태를 마치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 와우, 강력한 비유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모세장인 이드로의 조언도 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여주지 않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이 정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딱 제시하죠. 백성을 재판할 사람으로 4가지 기준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네. 셋째는 불이한 이익, 그러니까 뭐 뇌물 같은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 아, 탐욕이 없는 사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능력은 이제 판단력이겠죠? 하나님 경외, 진실함, 청렴한 능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지, 감정, 정, 의지, 이
이게 다 균형 잡힌 그런 인격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뭐 법조항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오늘날 교회 재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격 요건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분이 재판을 맡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좀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공정하게 판단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재판국원이 되지 않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낫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결국 재판 결과의 공정성이라는 게 재판관 개인의 어떤 양심 그리고 자질에 크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소재열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교회 권징 재판의 성경적 원칙, 그리고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역시 공의, 체대프에 기반한 철저한 공정성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 탐욕 없이 청렴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 즉 빈과 호크마를 갖춘 인격, 이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들이 사실 비단 교회 재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뭐 회사든 사회든 리더나 어떤 판단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네, 결국 공정성과 진실성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신뢰나 질서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공정성을 지키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